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전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동문은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요동문은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배신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문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시며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양은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어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에서 멸제하고 살 나를 해할 자가 없거든. 주님 나의 마음을 그대여 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변희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자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새해가 밝아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이번 한 해도 정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교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 변상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역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내주시고 정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만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 우리 조복임 목사님도 부목사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주어진 업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교회 성도로서 어디 가서 정말 생활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증언이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일주일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럽고 사악한 악한 마귀 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새송정과 사택과 차량과 또 기도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아멘. 그 길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에 더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한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올해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올해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로는 널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예수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대략 한 76억이라는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참신이신 여호와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명심하세요. 특히 우리나라다 보면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삼신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아주 무속적인 그런 신앙.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전통적으로 보면 하늘에는 이 칠성신, 이 북두 칠성을 믿는 그러니까 사상이 있은 거예요. 요새 같으면 점성술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상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산에는 산신 사상. 알겠습니까? 이 산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저 무속계에서는 뭐냐면은 이 산신 할아버지 이래가 호랑이 한 마리 더 앞에 서가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산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바다신. 바다신이 뭐냐면 요왕신이라. 용신, 요왕신. 그럼 오늘날도 보면은 저 뭐 특히 이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용신한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걸 늘 뭐 고사를 지내고 이래갖고 뭐 고기 많이 잡아들어 빌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이 이제 철충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말 그대로 배를 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해가 되면은 뭐냐면은 새해가 뜨면은 태양을 쳐다보고 비를 제끼잖아요. 손기 난다고 이질을 하고 정을 대보름 되면 다리 크게 뜨면 그거다가 빌려 쌓고 이게 다 보면은 이 삼신 사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무속인들이 탄생한 건 뭐냐면 산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에 가면 수많은 이 귀신들이 붙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신,
온갖 무당신들 다 붙어가 있어요. 근데서 뭐냐면 한마디로 귀신들을 받아와가지고 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래도 종교 이제 단일 종교를 딱딱 이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가장 많은 수를 가진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알겠어요? 1200만 성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200만 성도. 그 다음에 가톨릭, 불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우리 여기 기독교는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한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하고 이 기독교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날 뭐냐면은 우리가 한 73년 동안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뭐냐면은 74년 전에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북한에는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이 어떤 사상을 받았어요? 사탄, 공산주의, 마르크스, 앵글, 저런 게 있잖아요. 레닌, 저런 공산주의 완전 사탄 사회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73년 동안에 지금 보세요. 북한 꼴. 먹지도 못, 입지도 못하고 완전 개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어서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만 명이.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제하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카타콘 어디 숨어가지고 몰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몰래 어디 숨어가지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 걸리면 바로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요.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면 어떤 꼴이 나는 거예요? 불로 태우치기고 굴미치기고 고물 내치기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 속에서 또 누가 뭐라는 놈이 있나? 편안하게 차 몰고 오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이제 우파가 이제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파할 때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해갖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엄한 짓거리를 마귀 짓거리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대통령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판도가 달립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으면 김일성이 같이 있으면은 공산주의가 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숨어서 믿어야 되고, 이 자유가 딱 들어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들어있는 사람 자유롭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내가 노력해갖고 자본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7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이 나라를 거의 기득국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우리나라는 제가 본래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최초의 이 국가는 뭐냐면은 그 김소로 왕 때 이 가야국 시대 때 도마의 한국 왕래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왜 그걸 주장하느냐 하면은 경주 그 영주에 가보면은 이 강동리에 도마 석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도마 석상. 그 도마 석상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도마가 한국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바위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래가 도마라고 이 자음으로 도마라고 써 있다면 실제로. 그리고 가야 시대에 히브리어 토기를 통해 가지고 즉 한 5, 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야 문화의 토기에 보면 히브리 페니키아 문자가 나타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야와 이스라엘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이게 우리나라 거의 기독교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이미 가야국 시대 때 최초의 기독국가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시대 이후에 1948년도에 이제 뭐냐면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딱 등극을 하면서 인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집어넣고 기독교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뭐냐면은 73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독교를 지금 영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것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미안하지만 사단에 의해 가지고 공산주의 김일성이 세워져 가지고 오늘까지 뭐냐면 피폐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육간의 물질은 모든 면에서 완전 양극이에요. 양극.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뭐냐면은
저 북한의 어떤 그 김일성이 소위 말하는 조사파 사상, 김일성 사상을 초정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것들이 요사이 뭐 말하면 이제 그 좌파 중에서도 아주 골수 좌파들, 김일성이를 추정하는, 공산이 추정하는, 사이드를 추정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문제. 좌파도 보면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좌파도 건전한 좌파가 있습니다, 진짜. 알겠어요? 건전하게 뭐냐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건전하게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극소수의 이 주사파 이 세력들, 공산주의를 추정하고 사이드를 추정하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문제.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뭐 조국이라는 이런 인물 세력들. 그 다음에 이석기, 통전의 이석기라는 이런 인물들 때문에 그의 이제 쫄개 노릇하는 수많은 이제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뭐 사상도 모르고 주의도 모르고 막 돌아가가지고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을 물어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좋냐 공산주의 좋냐면은 다 자유민주주의 좋다.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상은 뭐냐면 골수 이 대학 다닐 때부터 사상이 그런 놈들한테 빨갱이 사상을 교육을 받아가 지금도 뭐냐면 40대 50대가 돼서도 그 사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의 꼬라지를 보고도 뭐냐면 정신을 못 차는. 그러니까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신앙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예수전환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종교다운주의,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 다음에 뭐 KNCCK, NCCK 이거 한국교회협의회 이는 뭐냐면은 종교다운주의를 쫓아가는 이런 것을 갖고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교회가 완전 혼합적이라고 돼요. 그다 세상적인 어떤 무속신앙, 불교신앙, 유기신앙 온갖 작것들이 다 들어와. 완전히 이는 완전 이게 도떼기 시장이 된. 지금 시대는요, 이러한 것들을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성령으로 정화시켜서 다 털어내야 돼. 어디서? 내 마음속에 털어내야 돼. 내 생각, 사상에서 이 주위에 잘못된 것들, 이 세상에 잘못 들어온 거 다 씻어내야 되네. 그 작업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먹어야 거기 청소가 돼. 성령이 불이 들어와야 돼.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의 친구가 아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친구라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친구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마귀 친구지 뭐 딴 친구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신본주의로 딱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은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의 어떤 그 세상에서 딱 젖어 있는 그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생각, 예생활, 예사람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180도. 이 육에서 영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예수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에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냐면은 자기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 그저 실천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의 종이던 성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뭐냐면 그 영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 생각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거는 뭐냐,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지가 하나님, 지가 사탄이에요. 딴 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천사가 하나님 뜻을 쫓아갈 때는 올바른 천사인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지가 하나님까지 하려 하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있어도 여러분 이 육체 속에는 그 사탄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거를 뭐냐 하면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매일매일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은 죄성이기 때문에 막 죄를 짓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뭐냐면은 이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좁은 길이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너무 요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만만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 사상이라든 이념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게 뭐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자본주의 그것도 모르고 걸리댕기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노선을 확실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 노선을 확실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놓고 천국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세상을 쫓아 여기가 쫓아 막에 종로라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것 따위고 저것 따윈 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이 붙들려 종로로 가면은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요. 돈을 쫓아, 지혜를 쫓아, 명예를 쫓아, 세상 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옥 가면 뭐 목사들 없는 것 같아요. 권사들, 장로들, 집사들 없는 것 같아요. 수두룩합니다. 지옥 가면. 왜 그런 거 알아요? 교회 와서도 뭐냐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지혜를 쫓아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안 그러면 자기 마누라가 우상되고 어떤 것은 자기 남편이 우상화되고 어떤 것은 자기 자식이 우상화되고 어떤 것은 어디 돈 마몬이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도 하나님부터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잡혔다면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탐욕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성령이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주님 가까운 시일에 공중 재림되면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거.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요. 똑바로. 보세요. 어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를 갖다가 우리가 영입시키고 기독교를 영입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그래도 우리나라가 1,200만 성도가 되어 있고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하나 둘 세 개가 다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강국인지 알아요.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10위 안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10위 같으면 선진국이야. 그러면 세계의 군사적으로 어떠냐? 6대 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6번째로 강국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사도.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1,200만 성도가 있고,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들이 이게 1, 2, 3위가 우리나라에 다 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뭐냐? 완벽한 지금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 알겠습니까? 73년 살아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손들한테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살고 학녀가 끝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도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마귀 새끼하고 루시퍼하고 미가엘하고 싸우고 있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하고 예수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종교 믿는 것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요. 그럼 내 자신은 또 뭐 욕하고 욕의 재성과 내 또 하나님 따라가는 내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한두 개 아니야. 내 자신과도 싸우게 되지. 악인들하고 싸우게 돼. 마귀하고도 싸우게 되지. 뭐 싸울 게 한두 개인 줄 압니까 지금? 사람이 숨쉬고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저도 어젯밤에 요새는 그런 데를 잘 잤는데 딱 어젯밤에는 뭐냐면 딱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여자 귀신 하나 딱 왔더라고. 보니까 마귀라 이게. 사람 얼굴한 마귀. 순간적으로 내가 자다가 이제 영적으로 내 영이 반 거지. 딱 왔더라고. 바로 예수를 말해 사탄을 물러가라. 고함지를 바로 도망가 버려. 여러분요, 우리가 잠을 잔다 해서도 안심하면 안 돼. 얼마든지 이 뭐냐면 귀신을 찾아가 공격하는 거 알겠어요? 완전 마귀야 마귀.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눈깔이 안 빈다고 뭐 마귀들이 음주를 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주의하라. 우리를 갖다가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재성을 통해서 자꾸 들춰내서 남 시기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하게 하고 세상 것처럼 가득 차게 하고 결국은 사망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데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의 중사는 왜 준 거 알아요? 살인해서 왜 살인하는 거 알아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울의 영을 집어넣고 그게 심화돼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못 견뎌가지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지가 칼로 찔러 죽든 목을 매어 죽든 약을 먹고 죽든 이 다 마귀가 지은 거예요.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 남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뭐냐면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는 건 너희에게 평안과 기쁨이라 했어요. 즐거움을 원해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슬픔이 많다.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무 까도 없이 불안초조하다.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아 정신을 차려야 돼. 전부 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머리를 통해서 기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이 있고 무딘 사람이. 여러분들 내가 볼 때 무딘 사람 무디면 안 돼. 근데 예민해야 돼. 그래 쳐내는 거예요. 자기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모르니까 덮어 씌고 사는 거지 전부 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여호와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오직 이 예수신앙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도 질병도 구원 문제도 모든 걸 다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 모든 것 예수 이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의 가난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했다.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건강 문제, 질병 문제도 해결했다. 나의 구원 문제, 천국 가는 영생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으니까 자꾸 뭐냐 엉뚱짓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짓 하고 초다로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저기.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한 분밖에 주신 적이 없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깊이 기가 만빨 새기세요.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안 버리도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예수를 믿으면 알아요. 딴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하인간의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그 말씀에 꽂혀가고 내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만약에 성경에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굳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뭐 전류 같은 거 뭐 부처나 믿든지 뭐 공자나 믿든지 그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딱 그 말에 꼽혀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애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길까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내가 못 봤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지. 요새 말로 하는 것은 저 종교 다원주의자들 같이 뭐 딴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 미치다고 예수를 믿겠어요. 안 겠습니까? 편안하게 불교 믿지. 불교 믿는 놈들 어떻습니까? 저걸 촛발에 가고 뭐 덕만 하나 달고 그때 가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 어디 뭐 대학 시험 치라든지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한두 번 가지. 그만큼 편하게 믿는 종교가 어디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시대 들어가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매일 주일 성서해야 되고 수요일 오해야 되고 금요일 오해 주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고 예수 이름 유일하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이 없다면은 우리 밑에다가 이어가지고 이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어디 좋은 데 놀러 나가고 뭐 마시기는 뭐로 돌아다니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고드기가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 여왕벌이 이걸 영원히 타는 곳이라 했어요. 고드기가 사람 코로 들어가고 구멍이 있는 데로 다 달락달락 한다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이 뜨겁게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라. 상상을 내가 지옥에 있다 생각하고 빠졌다 생각해가. 그 구딩이 안 들어가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요,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돌아옵니다. 영적 기갈, 말씀도 기갈에 앞으로 말씀도 접하지 못한 그런 시대, 무서운 시대가 온다니까 앞으로. 성경이 예언된 대로 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세상의 종교와 우상을 믿고 따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되게 살고 새 생명을 얻고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님 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오늘날 보면은 잘못된 사상, 이 WCC나 WEA나 NCCK 잡혀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단들, 그런 목회자 성도들은 다 지옥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속해 있고 그를 추적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면 그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믿는 사람들 다 천국 가야지.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보면 WCC는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 정확하게 명칭은 세계교회협의회고 WEA는 뭐냐면 세계보험적 연맹이에요. 그 다음에 NCCK는 한국교회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 단체들. 종교 혼합사상, 즉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단체를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회와 이 교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WCC를 인정하고 이걸 인정하는 건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 알겠어요? 그런 인간들은 그런 교회에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맨하저 뭐냐면은 신천지 이만희 속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보다 더 수악한 거예요. 어제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 성도들은 빨리 여기 종교다원주의 영에 잡힌 걸 해결하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그 제하고 또 한 가지 뭔가 압니까? 6.25 동란대 터졌을 때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놈들. 세 번째로 뭔가 압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영을 이 세 가지 죄예요. 세 가지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 전부 다. 그래야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께로 예수 유일 신앙으로 돌아와요. 알겠습니까?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의 시대랍니다. 성령의 시대.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것을 믿고 보혜사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도를 받고 나아가야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 나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좀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보세요.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 거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요. 그곳에 가려면은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세요.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자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가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일을.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누가 오가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오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때도 성부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그 속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보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 하나님의 영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심으로 간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님이 응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십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시행한다 이 말이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믿음으로 구하면. 심지어를 보세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니면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와도 보혜사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믿어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지금 뭐냐 보이사 성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와 우리한테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노래만 부르고 뭐 그래서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신 그러니까 예수께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한 자를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랑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해놨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야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또 그 계명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쉽게 말하면은.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 그 성령이 와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교회 온다고 다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서는 거예요. 그거를 맹심하세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셨나이까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러한 자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차고 계신 그 천국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회개해야지. 그 어긴 데서 회개라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 항상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똑바로 믿고 나아가야 돼. 내가 계명을 어겼다면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날 그때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 휴거 받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착한 행실, 세마포. 이게 착한 행실. 세마포가 뭐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어요. 세마포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형상을 너희들이 뭐냐면은 입은 자로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알고 있어요. 어기게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어긴 것을 그대로 내가 뭐냐면은 갖고 있으면 안 돼. 죄를 해결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결을 하면은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만약 오늘 도둑질 했는데 내가 해결을 했다. 그럼 사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만약 오늘 내가 도둑질 했는데 해결을 안 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갑니다. 거짓말을 한다도 지옥에 떨어진다 했는데 천국 못 온다 했는데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천국을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예수의 영과 연합된 것을 보고 보혜사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도를 받아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그 예수님 앉아 계시고 이 지상에는 뭐냐 그의 영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오가고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는 거, 이 삼일체가 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직접 이제 모든 것을 관할했지만 이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뭐냐면 우리를 모든 걸 지도하고 가르치고 보살펴주고 다 한다는 이야기라.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변호하고 다 하는 게 이 지금. 그래도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중보자로서 저 하늘 보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있는 일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다 운행하시고 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서 이 예수님 영인 이 성령님을 성령님이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맡기고 의지를 해야 지도하지. 지 마음대로 뭐 하려는데 누가 그 간섭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되느냐? 성령은 탄식한다는데 침묵을 지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성령님이 일을 할 수, 예수님이 영이 일을 할 수 있다 내드려야 된다 이 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했어요. 그 오늘 본문이 12절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은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면 예수께서 시행한다고 본문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은요,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뭐냐, 그것이 지식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도. 이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것 같으면, 듣고 깨달은 거,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들어준다? 그럼 그 기도 안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뭐냐, 이 땅에 있을 때도 귀신을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을 했는데,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게 된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모든 걸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 세상일 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일 할 때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일도 그렇고, 무슨 치료 사역을 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성령으로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운 게 뭔가 압니까?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예방의 사도로 쓰임받고, 이 예방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 떨고 겁을 내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내 어떤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어떤 능력을 하는 거 아닌가?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뭐냐?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지 않아야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뭐냐면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뭐냐면 이 사도 바울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랑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성령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맡기고,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서 어떤 그런 걸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해야 돼. 아, 이거 내가 성령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다가 제가 온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깽가리 소리에 불과한 거. 이거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끝난다 이 말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자들이 뭐냐 하면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안 돼. 딱 가서도 앉아가지고 출근하면 먼저 기도를 해야 돼. 그 회사를 축복해. 사장이 회원들, 사원들 오늘 하루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자기 맡은 일이 잘 이렇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오늘 또 믿는 자로서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이 일도 성령께서 관여하셨어. 모든 일 순조롭게 아무런 사고 없이 완벽하게 또 하루 일을 마치면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성령이 나를 관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움직임이 기도도 하듯이 맡기도 안 하고 가다가 차 사고 나갖고 대가리가 깨지고 뭐 차가 파손돼. 공장에 가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고. 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알아요? 지 경험만 믿고 지식만 믿고. 베드로가 뭐냐면은 지가 뭐냐면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기 포인트를 아니까 거기 가면 고기 많이 잡혀는 까불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멍청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알아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깊은 데로 가서 건물 내려봐! 2배 가득 채우고 남아서 만났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든 무슨 일이든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맹심하세요. 이 그냥 주워 듣고 흘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래 보면은 이거 보면 내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야, 성령을 의지하려고 살려고 하면 얘는 어떤 데 보면 내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아가. 그거하고 내가 싸운 것 같아. 내 자아하고 지금 성령하고 싸운 것 같아. 내 자신. 그거를 죽이려고 나름대로 엄청 일을 많이 씁니다. 그 왜냐하면은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종일 싹 없어지는 게 아니다니까. 계속 말씀을 보고 성령의 어떤 이게 다 그럼 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래만 살라고 노력하니까 지금은요 제가 보면은 바보가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옛날 같으면 뭔가 나쁜 일에 뭐 누가 뭐라 하면 바로 성질이 올라오야 되는데 요새는 보면 성질이 안 올라와. 그 잘. 아 이게 절제형이 들어가서 그러냐, 인내형이 들어가서 어떤 데 보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바보가 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헐기버리고 막 분노하는 그거는 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사람 그게 예수님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내고 시기질도 하고 헐기버리고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남 미워하고 시기 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들 거짓말한 것도 마귀가 주는 거고. 그런 걸 다 깨달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 아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내한테 가면은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너무 편안합니다 마음이. 왜? 진리의 성령이 가고 계시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제가 뭐 세상 여러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건 뭐냐면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게 느껴져요. 나는 그래 편안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옛날까지 조급하게 생각 안 합니다. 맡겨버렸어요. 지금은 어차피 뭐냐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뭐 죽이든 살리든 그 주님이 이제 인도해야지. 근데 단지 나는 뭐냐 거기 수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동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의뢰만 하면 되는.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축사라든지 내가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 아까 전에. 자기가 여기 공생을 했지만은 지가 하는 게 아니다 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신다 했어. 믿어야 돼, 믿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그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예수님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다니까. 그래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들도 예수 믿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딴 거 없습니다. 이 예수 사랑을 내가 잘 지켰어. 정말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목표고. 그게 돼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물로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계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이 계명, 그 다음에 성령이 딱 붙들려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개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